샬롬,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사순절 26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땅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향이 하늘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앞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확립해 가는지 보았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의 통치 자세를 보여줍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좇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에서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정략혼을 하였다는 점과 솔로몬이 백성들의 산당 예배를 방치함은 물론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율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애굽의 원조를 더욱 의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당은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파하도록 명령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는 비극의 전조를 보게 됩니다. 훗날 이방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여삐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하기 원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비록 기브온 산당에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표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귀나 명예, 그 밖에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은 왕으로서의 임무에 대단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었죠.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 접촉 등이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의미하듯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6절에서 28절은 널리 알려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은 잠자던 중 부주의로 그만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누가 참으로 산 아이의 어미인지를 가려내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바꿔치기 되는 현장을 본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두 여인을 심리하여 진짜 어미를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솔로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통치자에게는 백성들 사이의 분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통치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즉석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단번에 사건을 해결하고 맙니다. 즉 솔로몬은 참 어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성애를 알아보기 위해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의외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그 결과 자기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자 차라리 그 소유를 포기하고 마는 참 어미를 가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 사건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심령 깊이 감추인 은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 마치 솔로몬이 참 어미와 가짜 어미를 가려내었듯 모든 인류를 정확무오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관한 옛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노 부부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3가지 소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꾸러기 부자가 나그네를 쫓아가서 자기도 3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나그네는 그 부자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지요. 부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뜨거운 한낮의 더위에 지친 말이 자꾸만 말썽을 부렸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말했죠. 이놈의 말 그냥 확 죽어버려라. 말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자기 실수를 깨달은 부자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나머지 2 소원으로 아주 좋은 것을 구하면 된다고 위로하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말을 잃은 것도 아까운데 안장까지 버릴 수 없어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안장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태우며 기다리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리석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바보같이 써버리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내의 불평을 들은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안장이 당신 엉덩이에나 붙으면 좋겠구려. 그러자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째 소원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엉덩이에 붙은 안장을 떼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나 반지를 얻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면서부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전능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소원을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소원을 이룰 기회는 의외로 우리에게 쉽게 주어집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안장을 붙였다 떼거나 소세지를 붙였다 떼거나 하는 식의 어리석은 것이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회를 어리석은 소원으로 낭비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나의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간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